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죄를 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벌을 받을까요? 지옥에 가는 걸까요? 여러분,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가봇, 아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을 입어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인하여서 그 영광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은 심각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고지론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뭐 가난하게 되고 못 살고 뭐 그러면 그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영적인 것이냐라고 물을 때, 무엇이 생명이냐라고 말할 때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무엇이 성령 충만하고 무엇이 영적인 것이냐,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영적인 것이고 밥 먹고 일상을 살고 공부하면 육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았는데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서로 송사하고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왜? 구원받았지만 영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럼 안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어디 뭐 기말고사에 무슨 수능 시험에서 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라든가 성경 곳곳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장소라는 것을 구약이 계속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2장 21장 33절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해나 달이나 어떤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영광으로 가득 차서 빛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예요. 첫 번째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이 뭐냐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이분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하나님 임재 장소였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임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이겁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이 영광에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뭘 이렇게 뭘 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사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자,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32절에 답이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핵심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맥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재미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하나님의 임재장소, 성전 뭐예요? 교회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지 않고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개인의 삶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덕은 나 혼자 있으면 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뭐 옷을 벗고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편하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있죠.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아. 이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여기 유익을 구하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다란 말은 성경은 덕이란 말이 사실 안 나오고 덕을 세우다는 게 뭐냐면 오이코도메오, 이게 뭐냐면 집을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뭐 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성전 건축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성전 건축,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면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앞을 보시면 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몇 절 보시냐?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집을 짓는 거라고요. 자, 성령으로 집을 져야지 하나님의 불이 심판이 말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뭐가 남는 에르곤 공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질 때는 뭘로 줘야 돼요? 성령으로 지어야 된다. 두 번째, 집을 질 때는 뭘로 지어야 된대요? 사랑으로 지어야 된다. 집을 질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된대요? 여기 나와요. 답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거 뭐냐? 여기 보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요즘 시대랑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이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향방이 있는 다름질을 해라. 향방은 복음을 향한 방향이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 위해 살지 않는가? 다른 말로 왜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지 않는가? 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에 살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 주일 새벽에 어떤 형제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영감적이었어요. 계시적이었어요.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결국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뭐만 그런 겁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로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식 요즘 주식 많이 하니까 주식이 있다 칩시다. 내일 이게 1,000만 배가 뛰어. 이 주식이 1,000만 배가 뛰어요.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당연히 안 우리가 뭘 걱정하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걸 안 살까 봐. 걱정. 야, 저거 사야 돼. 첫째 안 살까 봐 걱정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한 1,000만 원, 한 1억 갖고 있어요.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내일 저 주식이 억만 배가 뛰어. 그 사람이 막 이걸 아까워해. 아까워할 때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게 돼요? 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그거 내놓고 그거 빨리 사.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에 살지 않는가?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 모를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모를 수 있고 성경 보는데 하나님 모를 수 있고 기도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선악당에다 갖다 비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성공하고 자기 나라 세우고 자기 집 세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복음 위하여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사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좀 진중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약간 협박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똑같네.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안 그래도 새벽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6시 드십시다. 6시에 한 분 나왔어요. 한 분.
고성현 한 명 나왔어요. 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완전 다른, 구별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 우리와 같아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게 전제가 뭐냐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율법이 있다. 그들은 율법이 없죠. 나는 거룩해요. 그들은 부정해요. 달라요. 근데 내가 그들과 같이 된다. 그들과 같이 동일시된다.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하냐? 나도 권리가 있다.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어.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와 다른 분이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복음을 위한 삶은 반드시 성육신의 삶에 나타나겠어요. 뭡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이런 걸 맞춰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살았지만 목회를 하면 깨달을수록 사람들이 저에게 맞춰주기로 하지 제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결국 요 나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하면 죽을 것 같거든. 마치 내가 돈 1,000만 원 1억 갖고 있는데 몰라. 누가 와서 저 주식 저거 오른다. 요즘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거짓 거짓으로 미혹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향방에 왜 달리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배당에서는 됩니다. 저도 예배당에서는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면 저도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바깥에만 나가면 요게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선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뭐예요? 싸그리 몽땅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거기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 없는 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갈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같아졌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있어요. 내가 아내와 같아졌어요. 근데 아내가 나와 같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억울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내가 달라, 내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요. 내가 그들과 같아졌어요. 근데 그들은 나와 같아지지 않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도가 없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아졌어.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지식과 그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같아지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한쪽은 한쪽은 다른데 한쪽은 같아지려고 동일시했는데 이쪽은 같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집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해줄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막 쓰면 마음을 좀 알아만 줘도 좋겠는데 마음 알아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 전파, 일방적.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돌을 던지더라도 일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야, 농사지면 열매 먹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양을 키우면 양의 젖을 먹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야, 군인이 복 많은데 자기 돈 내고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당신들의 헌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9장 묵상할 때. 내가 오직 향방 있는 다름질을 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게 억만배 주식, 억만배 주식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버리고 내가 이것을 얻겨요. 내가 달려간다. 마치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거 살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새벽 예배에 특별한 하나님의 만약에 보물이 정말 있다. 여기 안 올까봐 걱정하는 거죠. 여기 안 올까봐. 옆 사람에게 여기 안 올까봐 걱정하게 되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간 마감되기 전에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안 팔까봐.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팔아야 되는 문제야, 이거. 너의 인생 모든 걸 걸고 사야 되는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알았다면 이건 이렇게 무슨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향방 있는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의 유해 구하여 살아가는 이 복음적인 삶. 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고린도서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먹거나 마시거나. 이게 하나님 영광스러우면 먹어라.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말아라. 따라가 보면 약한 자들이 시험도 있니까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으면 야, 만약에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난 먹을 수 있다. 이거 먹는데 누가 실족하면 나 안 먹겠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 똑같은 거예요. 왜 술 담배 안 해요? 그 술 담배 하면 뭐가 문제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전 술 먹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왜 먹냐고. 결론은 우상의 제물도 나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안 먹는다. 근데 결국은 왜 어디로 갑니까? 먹지 말라로 가요. 먹지 말아라. 왜?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고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는데 지장 생긴다.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지장 생긴다.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연결돼 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성찬과 비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성찬이 뭔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 20절부터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귀신과 소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성찬 이야기예요. 성찬.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임재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니까. 예배, 성찬할 때 하나님 임재해서 성찬이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23절 보세요. 이게 14절부터 22절까지 얘기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가능해요. 근데 유익하지 않은 게 유익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전 짓는데 도움이 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마지막 조언 11장 1절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고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뭐래요? 양심에 묻지 말라 그래요.
먹으란 얘기죠. 그냥 먹어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먹는 걸 누가 bom으로 시험에 들거나 구원에서 멀어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가지고 먹는데 이거 우상에게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이렇게 묻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알았다 그거를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시험 드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막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떠놓고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서 세균이 넘나 보는 사람들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있잖아. 엄청 피곤해요. 그냥 같이 있잖아요. 사람 목을 졸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도 쳐다만 봐도 사람이 굳어요. 저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같이 있어도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하여튼 깨끗하게 살려는 거예요. 책도 이렇게 다 직선 노이로제 다 직선에 맞추고 다 정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 그 중심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누군가가 구원에서 멀어져. 왜?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그러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질 있죠. 자기 스타일, 자기 경향성, 자기 선호도 하나 포기 못하는 나는 원래 MBTI가 ISTJ야. 나는 원래 MBTI가 ENFP야. 이걸 우겨 싸면서 ISTJ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결국 사랑이 뭡니까? 다 자기 언어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한다는 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시도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찬 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도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나가서 또 있는 거.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장소가 된 사람들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이런 공부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공부해서 남주라 그러잖아요. 돈 벌어서 남주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거기에 빼서는 안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기도의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비슷한 것에 살지 마십시오. 요즘은 유사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빼고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저는 제 청춘을 선교단체 파라처치 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때 저희 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본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게 하시는구나. 선교단체를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본처가 애를 못 낳아.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본처를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나. 근데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여러분, 그 못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그 교회, 결국은 여러분 파라처치는 사라집니다. 역사 내내 그럼 100년 동안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은 중보기도의 체인을 가졌던 모, 모, 모라비안 교도들 대단한 영성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없어졌어요. 진센트로프의 후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은 없어져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체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본처가 깨어나면 교회가 일어나면 파라처치는 없어도 돼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 하나님이 파라처치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세우시는 조직은 나머지는 다 팔아요. 팔아. 팔아에다 목숨 걸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 교회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 이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가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랑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혼하는 판인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사람, 일면 생전 처음 본 사람이랑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가족이 돼야 된다고? 이 사람이랑 하우스를 넘어 홈을 넘어 패밀리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나 같은 사람을요? 나 같은 죄인을요?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가족 삼았다고요? 이걸 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헬라인이 문제냐? 율법 없는 사람이 문제냐? 우상제물을 먹냐 많이 마시냐의 문제냐? 그런가 아니다. 그런가. 지금 음행할 틈이 어디냐? 몰라서를 몰라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9박 10일 동안 교회를 비운 적은 개척하고 딱 이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일주일씩은 해봤지만 이렇게 9박 10일 두 주, 주일을 빼고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 인생에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2018년도에 큰 재정의 그 눌림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성지순례 보내주셨어요. 성지순례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터키를 해서 나왔는데 터키에서 4.5의 지진을 만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일본에 갔다가 특히 이제 이게 다 서울 강동지방에서 나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일본에 갔다가 7점대 지진을 만나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갈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얼굴을 보기 원했어요, 사실은. 볼 수 있는 분들은. 예, 좀 여기 좀 다 여기 우리 뭡니까 줌도 좀 열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도 먼 일이네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고 해야 되나? 왜 집에서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면 제 큰딸에게 야 이제 너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맡아라. 오늘 이 새벽에 성민 형제 나왔으니까 성민 형제가 한 주를 책임져 주세요. 내일부터 수, 목, 금, 토 묵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묵상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 매일 교회는 묵상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사실 이거 부탁하는 게 중요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기도해보고 또 한 번을 찾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분 중에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남을 위해 살지 않아. 저주예요 저주. 돈 많이 벌었는데 집에만 두들기고 살아. 5천 명분 깔고 앉아 살아. 저주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집에만 두드리고 살아.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왜 그렇게 살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이요.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걸 아는데 어떻게 삶의 방향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었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음행 가운데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지만 처먹고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과 성향, 난 이런 스타일이에요. 조금도 바뀌려고 하는 도전은 없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도전이 없어요. 자리 좀 다양하게 좀 앉으라고 해도 아주 그냥 그것도 어려워져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납되었네. 그 찬양 참 좋아요.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를 한 번도, 야, 너 그렇게 살고 너 저리 꺼져. 하나님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정말 볼품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를 용납해 주세요. 저를 accept, 받아줘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밖엔 너무 좋지. 나랑 기질과 선호도가 맞는 사람 받아준 건 돼. 근데 문제는 나랑 안 맞아. 율법이 없어. 그냥 덕지덕지 뭐 붙이고 와. 막 가시가 잔뜩이다 막 달려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달려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않은 백성을 두 팔 벌렸다. 우리도 두 팔 벌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